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성탄절 전날 24일까지 할렐루야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이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이 주님의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게 이름이고, 세례라고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 세례 베푸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는, 임하실 수 있도록 회개를 하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사명,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첩경을,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평화하게 하라. 굽은 길은 반듯하게 피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서, 우리로 얘기하면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 만들어라. 시온의 대로가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차가 쌩쌩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큰 길, 옛날은 신장로고 요즘은 고속도로고,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시원하게 걸림이 없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어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명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줄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지역을 섬기는 일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뜻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 우리를 찾아오신 날인 줄로 믿어요. 성탄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날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치워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사가랴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후손, 레위인인 거고, 그리고 또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후손인 겁니다. 그들이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집안끼리 다 레위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지요. 아론의 후손이니까 그들이 서로 결혼했고 제사장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죠. 뭐 몸에 어떤 이상이나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위해서 준비된 거죠. 이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도 나와요. 누구 얘기입니까? 사무엘 얘기지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 앞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일입니다. 그 성전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무너졌을 때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십계를 들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잖아요. 그걸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그 당신 성막이니까 성막도 다 이게 흔들리고, 아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 했어요? 재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에 수종든 여자들과 더불어 음탕한 짓을 하기도 하고 사기꾼 같은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제사장도 제사장이 아니고 성전도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 백성들도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해서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너무나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금식감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때를 빌려 사무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으고 대회개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1차 사울은 실패하고 2차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했던 일,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거든요. 비슷해요. 신약에는 그 한나의 역할을 했던 것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요, 의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느냐?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아기가 안 나와요. 한나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두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누구는 애를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핏등으로 싼 것을 말이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 집안이 둘이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원로 장로님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계셨고, 한 분은 3년 전에 원로 장로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더라도 권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이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대요. 똑같이 두 집안이 다. 근데 이번에 그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장로님 집안에서는 아들이 임신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했지 아들이 임신한 건 아니. 둘 다 또 자식들도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둘 다 자식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한쪽은 임신을 했대. 근데 이쪽이 임신을 안 했대. 근데요, 식사를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쪽 집도 그 아기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이쪽은
식사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쪽 원로 장로님네는 돌아가시고 권사님 혼자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쪽 집한테 교인들한테 우리 얘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못했대. 5개월이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같이 기도했는데 아기가 안 들었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쪽 집 며느리가 엄청 시험에 들었대.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대요.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지. 감사원금 올리시라고. 그럼 부흥 강사님이 얘기해 줄 거라고. 나 참 별 기도를 다 해줘. 그랬는데 이제 어제 집회가 끝났는데 원로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제 교회 귀퉁이로 가시는 거에 다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기도해 달라고.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쭈뼛쭈뼛쭈뼛 하세요. 예.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러길래 아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왔네요. 뭐 생길지 안 생기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문제고 내가 할 문제는 아니고, 내가 해주는 건 축복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기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조간이 내 거였으면 뭐 내가 다 아기 갖게 해주지. 지금이라도 김사태 장로님 아기 하나 생기게 하고 신길태 장로님도 아기 하나 생기게 하고 임탑 장로님도 아기 하나 생기게 하고 내가 다 생기게 해야지. 다 축복기도 해줘서 그럼 우리 교회 학교 뭐 금방 100명 돼. 다 해주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기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주면 100명 될 거예요. 1년 뒤에 100명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한테 그런 재주는 없지고 기도해 주는 재주밖에는 없지. 그래서 막 기도해 주고 그리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기가 생기든 안 생기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본다는 뜻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목회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는 왜 응답 안 해주지 응답 안 해주지 그랬던 것들이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요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뜬금없이, 그냥 뜬금없이 교회 개척해서요 우리 어머니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웠겠어요. 그 중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수도 없는 응답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결과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한 몇 년 전부터 기도하다가요, 그냥 기도를 하다가 뜬금없이요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의 말이.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한 거거든요.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정진해 가다 보면요, 영적인 세계가 신령한 세계를 맛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기도는 진행 중이니까. 아멘. 내용은 비슷해요. 성도를 위한 기도는 똑같지만 저기 개척교회에서 성안중앙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푸른교회에 있었을 때 지금 하는 기도들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제가 봐도 하나님, 우리 성도 누구 아프니까 낫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렵다니까 좀 돈 좀 갖다 주시고, 좀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비슷한데 틀린 건 있어. 이름은 틀려. 성안중앙교회 기도할 때 붙였던 이름하고 지금 붙이는 이름은 틀려요. 근데 그냥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프니까요, 하나님 누구누구 무슨 병이고 무디가 아프고 어떻고 그렇대요, 하나님 누구누구 어쩌주시고, 누구는 싸고 당했다니까요, 빨리 이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그냥 쑥 하고 떠오른다니까요. 쑥 하고 떠올라요. 그때 무릎을 딱 치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때 기도했던 그걸 붙잡고 묵상한다니까요. 하나님 놀랐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런 게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가랴가요,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저 성전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분향할 시간에 맞춰서. 그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 기도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 전사가 이 사가랴한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가 있을 거야. 너도 기뻐하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4절 말씀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다.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요한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시키지 않은 거냐? 예수님 태어난 시간 맞춰서 임신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아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아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시키려고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죠. 나의 시간에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적당한 시간에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나도 늙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늙어갔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전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내가 지금 말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뭐할까지? 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네가 말을 시작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브리엘 전사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럼 책망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한 거예요. 왜? 네 안에 뭐가 있으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네가 말을 띠니까 벌써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 말이 쏟아져 나오니까 입을 뭐 한 거예요? 닫은 거예요. 너 불신의 말 하지 말아라. 우리로 얘기하면 부정탄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부정탄다. 부정을 입에 담지 말아라. 불신을 입에 담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입을 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두 개의 말이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의 말. 가브리엘 전사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잉태한 즉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 하나님의 말이라고요. 근데 말이 하나 또 등장하네요. 사가랴가 한 말. 이건 불신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의 말이고, 사람의 경험의 말이고, 사람의 지식의 말이에요. 사람에 속한 말이라고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상식이었고, 사람의 경험이었고,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이라고요.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당연한 말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사람은 사람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던져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쏟아내서 색깔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아멘. 예수님은 빛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사람들은 어둠의 말을, 세상의 말을, 육신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합하면, 빨간색하고 노란색 합하면 주황색 되고, 그죠? 까만색하고 하얀색 합하면 회색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무슨 색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합해지면 초록색 되고, 아시지요? 하나님은요 빨간색 말을 냈는데 사람은 파란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니까 초록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한 거예요. 닫게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이걸 알아차려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4절 가보세요. 24절. 사가랴가 와서 엘리사벳한테 얘기한 거죠. 뭐 얘기는 못하니까. 그런데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왜 5개월 동안 숨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고지하고 확인하라. 그래서 증거가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까지 5개월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바깥에 출입하지도 않고, 누구도? 엘리사벳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은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소리만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소리는 씻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딱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축복의 말만 하시고 소망의 말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 연말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불신의 말이 나오거나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때려서라도 닫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이 온전히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